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마음하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내기 위해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이 가을에는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저 캄캄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필요한 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의 날개로 지치고 상한 우리 모두를 오늘도 가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비옵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들은 이 험악한 땅에서 힘에 겹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안전한 나라에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평탄하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진으로 또 홍수로 전쟁으로 역병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지난 주간에 다 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불쌍한 민족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소망과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위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울리고, 그대가 닿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빠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합심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 가운데 주보 오른쪽 그림 묵상 쉬지 않고 들어가 쉬지 말고 들어가. 나는 하루 온종일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나요? 나는 한 주간 내내 누구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으며 누구에게 가장 말을 많이 하는지 찬찬히 돌아봅니다. 말하기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루 온종일 한 주간 내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때에 흠없게 모든 되기를 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9월 20일 수요일 박금선 원장님께서 중국에 드디어 들어가십니다. 지난 기록을 어저께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광철 아들이 2016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부가 이름이 장정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손자가 정근호. 2018년도에 돌이어서 연자질 때 우리 권사님께서 중국에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가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2019년도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셨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가시니까 이제 4년 만에 중국에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참 마음도 되게 벅차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셔서 4년 만에 귀향. 한국에는 경유인회가 있어서 아마 박 군사님 마음은 내가 몸뚱아리가 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마음은 항상 뭐 양국을 다 거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별로 계시니까
염려하시고 잘 보십시오. 한국에서 오셔서 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마나 한 주간 몸이 힘들게 숨가쁘게 이렇게 살았는지 쉴 틈도 없이 고향에 가셔서 잘 쉬시고 그리고 반가운 분들도 모두 다 만나시고 특별히 우리 황철이네 집에서 반찬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프라이팬도 사셨어요? 사실 거기 가지고 가시려고? 뭐 하려고 가지고 가시려고? 뭐 장사하는데 뭐 아 장사하는데 서울에만 네. 그리고 우리 원사님 가시면은 왕철이네가 못하는 음식들도 우리 원사님은 잘하시니까 메뉴도 콩 메뉴도 잘 쑤시고 이렇게 해서 또 손주도 재롱도 보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계시다가 또 교육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함께 모이면 찬양하고 떨어져 예배를 했을 때는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네.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여성플라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비될 때까지는 대관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첫 예배 때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사님 들어보세요. 그날은 대방역 3번 출구에서 함께 모여서 여성플라자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출입구는 두 곳입니다. 전문 출입구와 스포츠센터 출입구인데 스포츠센터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돼요. 가까운 쪽이 스포츠센터 출입구입니다. 계단이 몇 개 올라오시면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4층에 내리셔서 왼쪽으로 복도 따라서 한 30m, 40m 정도 가면은 아트컬리지 2번 방이 있습니다. 아트컬리지 2번. 그 방 이름이 아트컬리지 2번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보시면 아트컬리지 2번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다 통과가 됩니다. 막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못 찾겠는데요. 첫날은 부산이랑 대방역 몇 번 출구가 있어 만나서 대방 3번 출구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시간 정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개인 성경은 필지참입니다. 모든 이 짐들을 다 그지로 못 갖고 와요. 우리 몸만 가게 되는 거거든요. 대관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예배 중에 저렇게 모니터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지나 그다음에 말씀이나 제가 프린트를 따로 해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연면 안 하시는데 그러나 개인 성경만 이렇게 지참을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콤비에서 예배는 이제 2번이 이제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 187자 예랑 화답금 예배는 9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콤비 이곳 400으로 있어드리고 그 다음 주 188자 예랑 화답금 예배는 10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립니다. 10월 1일 188자 예랑 화답금 주일 오전 예배 이 콤비에서 마지막 기도는 김순복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서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해 주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히 잘 감사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찬양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어쩌라고요? 기도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다 주셨어요. 네. 자, 이 시간은 우리 다 기도해서 우리 에베네스 찬양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교회 찬양합니다. 길 가리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자,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꽃입니다. 그것은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록 또 우리들이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 삶과 믿음의 꽃이 우리들에게서 아름답게 피어나서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에 갇힌 사도들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탈출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부터 하죠. 되게 사람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더라도 찜찜한 거예요. 속으로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내 식대로 비틀어 봅니다. 아마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을 다른 옥 밖에 있는 제자들이 돈으로 매수했을 거야. 21세기 최첨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조심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 같은 것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요. 교회에서도 알고 학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일, 이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학을 신신학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 이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에서 생명을 빼버리면은 무서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교회에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성도에게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먼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그냥 공연장이 됩니다. 콘서트 공연장. 그리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요, 이거는 두려운 일이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보니까 여러 그리의 사람들을 다 알겠어요.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이와 한번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 하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지만은 아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들 때만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왜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들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성도와 교회와 목사가 참 비참하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일 이외에 별 일을 다 꾸며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간파를 했어요, 우리를. 1985년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 38년 전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난다는 것은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초짜신앙, 초보신앙의 장점이 있습니다. 뭘 잘 몰라도 잘 받아들여요. 스펀지처럼. 1985년도면 제가 24살 때였고,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군생활을 할 때, 그 전주에 목사님 광고를 하셨어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식당에서 드립니다.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소에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많은 군인들, 막 200명, 300명이 있어요. 그 군인들을 다 초청을 하려고 그렇게 넓은 장소를 택한 거예요. 그날은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군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치킨 햄버거도 나오고, 참 푸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알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거의 다 모이죠. 그 넓은 식당 안에 군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소령 계급장을 단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맞춰서 그 군인들을 향해서, 장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흐름은 이래요. 5,000명이 해변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날 모인 무리들을 눈을 다 감게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 말씀대로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그날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져온 도시락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스락바스락. 예수님이 기도를 모두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떡이랑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양이 12광줄이나 되었답니다. 이것이 그날 설교 흐름이었어요. 자, 그 설교가 성경과 다르다고
이렇게 토를 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아멘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예배가 끝났어요. 저도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푹 재미에 빠져가지고 저도 아멘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목사님이 성경이랑 다르게 설교를 하셨지? 감히 목사님은 소랭이고 나는 짝대기 4개라서 이게 묻지를 못했어요. 제 속으로만 아마 군인들이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런 데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했어도 참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은 콧방귀를 낄 거예요. 저기 젊은 애들이, 배운 애들이. 듣는 사람이 코웃음을 치더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했다면은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해도 얘네들이 언젠가는 제대로 해나가고 언젠가는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오병이의 기적,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때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잘 믿기 시작하면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떡 못 만들고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도시락 들고 나와서 싸웠을 거라고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만큼 낮춰버려요.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제가 뭐 비난할 그분 목사님 설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학문이 깊고 과학 기술 문명이 하늘을 찔러도 바벨탑처럼 발전에 있어서 성경을 세상 지식에 그 사람들 이해 수준, 저 사람들 수준이 높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맞춰서 잘 포장해서 전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고 생명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매주 예배와 매일 성경 묵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내실 때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오염수가 아닌 맑은 물을 꼭 드시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맑은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내 영이 삽니다. 하루 3끼 식사하듯이 매일 영의 양식 성경 꼬박꼬박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엎조리면서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을 때 우리는 오늘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럴듯한 세상 지식 홍수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은 깨끗한 생명수를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낸 천사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천사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 영이라고 했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해요.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천사들이 옥에 갇힌 사람들의 탈출을 돕습니다. 그저 불쌍해서 돕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려고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어떤 메시지인지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을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자. 제가 10년 가깝게 찾았던 서점이 도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였습니다. 보람에 저희 교회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람에 운동장을 한 2바퀴 돈 다음에 그리고 구디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방향을 틀면은
뚝방이 나옵니다. 뚝방 가는 길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길을 달려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가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 운동도 하고 허리 돌리기도 하고 한 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고 한참 또 합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시간을 이제 코로나 이후 이사 온 뒤로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그 뚝방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서점으로 손가락으로만 제가 신청을 하고 기독교 서점 생명의 말씀사 서점 이름이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사도행전 5장 20절 그 생명의 말씀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해서 막 검색을 또 해봤어요. 또 다른 그 생명의 말씀이라 기록된 데가 있는가 했더니 두 군데가 더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랑 그리고 요한일서였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니까. 자,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첫 번째 절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로. 저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었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고.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서점 이름이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뿌리가요, 저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의 그 거친 세상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뿌리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놓치면요, 내 권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은 능력이 상실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돼요. 그러면은요, 한 번 상실된 능력은요, 좀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또 한 번 다시 한번 마음 추스리고, 올가을에도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올가을에도 우리 믿음과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권능인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도들이 추록하면 뭘 해야 될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전하죠. 가서 풀어줄 테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부분적으로 말고 다 백성에게 전하라, 가르치라. 이것이 앞으로 사도들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인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말고 비틀어도 말고 있는 그대로 다는 그런 뜻이에요. 백성에게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여러분, 이 일은요, 옥에 갇혔다고 못할 일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서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되고, 역병이 창궐해도 생명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어려운 일 있다고, 장애물 생겼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뭔 일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통에 주신 메시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야, 옥에 갇혔으니까 그냥 형편 어려우니까 그냥 좀 쉬어, 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파급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도요, 밥때 놓치면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침밥을 제가 이렇게 많이 안 먹으면은요, 그날 못 견디겠어요. 너무 활동량이 많아요. 든든하게 먹어요, 아침밥. 어떻게 옛날에는 그 3일씩 그냥 일주일씩, 열흘씩 제가 금식했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보내라면서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지금. 밥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아마 왜 그럴까? 이제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어보면. 전쟁이랑 혹독한 가난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어서 이렇게 그런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법이, 좋은 아침, 외국 사람들, 좋은 아침, 굿모닝,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은, 이 말은 뭐, 잘 잤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밤에 외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졌는데, 살아나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야, 당신 지난 밤에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나지. 안녕히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셨다는 걸 강조해요? 밤새 별일이 없이 살아나셨고. 절박하지 않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해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어요. 아니,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그냥, 그냥 굿모닝 하면 되지. 뭐라고 밥을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사주려고, 챙기려고. 그걸 왜 물어요? 우리 조상들이 춘궁기 때, 버리고기 힘들 때, 얼마나 굶기를 밥 먹게 되는지 몰라요? 들어보면. 그래서 밥인사를 해요, 밥인사를. 이 나라 사람들이. 내 자녀 굶는 걸 못 보잖아요, 우리가. 저도 어릴 적 집에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맨날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고, 나 진짜. 먹으라는 소리는 그만 좀 해라고. 골백 번도 더 들어요.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잘 챙겨 먹어라. 좀 대면대면한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말해요. 맨날 먹는 이야기만 해. 오늘날은 먹거리, 볼거리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유통기한 임박하면요, 90%까지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이제 곧 임박하니까. 그래서 임박이 딱 넘어가면 버려버려요.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커피가 여기가 2봉지가 있었는데, 2통이 있었는데, 한 통을 보니까 8월 며칠 날로 임기가 아니라 유통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집어 넣어버렸어요. 요거는 내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나만 먹을 거예요, 요거는. 저거는 이제 9월 말까지. 막 버려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소파가 낡았어요. 뭐 사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보니까 여의도 같은 데 보면은 가죽 소파 비싼 것이 막 이렇게 널려 있더라고요. 근데 못 갖고 가죠. 이렇게 막 보면. 근데 그 주변 다녀보니까 진짜 가죽 소파, 이 분홍색 가죽 소파 예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밀대다 끌고 갔다가 사무실에 딱 해놓고 가죽 칠하는 걸로 해서 전부 이렇게 해놨더니 번쩍번쩍 해요. 다들 잘 쉬고 있어요. 왜 많이 먹을 것을 버립니까? 저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냉장고 없어지고 찬장에 소쿠리로 밥을 덮어놔요. 보리밥 같은 거를. 덮어놓는데 이게 뭐 오후 되면 금방 쉬어버리죠. 쉬면은 지금은 냄새 나면 다 버리잖아요. 전에는요, 그 우물물, 찬물 떠다가 다 흔들어가지고 몇 번이고 물을 버리고 그거를 열무김치에다가 또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게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그처럼 밥때 놓치지 않는 것처럼 생명 말씀도 그렇게 먹느냐? 그렇게 먹고 네가 먹은 생명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이 옥에서 풀려나는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풍족하고 다 갖춘 연대의 우리들을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먹고 전하라. 뭐를요? 양식을.
생명 말씀. 자, 전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를 사도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은 이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옥문을 나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다 묶여있는데 풀려나니까. 그러면은요 되게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잊어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근데 옥문을 탈출한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과연 듣는가 잊어먹는가. 2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자, 우리는 10여 년 사복음서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랜 기간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집중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와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낸 사도,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도로 이제 파송이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알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통해서. 바라기는 2000년 전 교회와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 예랑교회도 또 목자여 사도인 우리들도 남은 평생 생명 말씀 먼저 잘 드시고 잘 날마다 먹고 그리고 생명 말씀대로 살고 생명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입술로 삶으로 잘 전하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12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란 말이 사도행전에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제자들이 사도가 돼요. 보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사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사도에게는요 표적이 따라다녀요. 찾보면 압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도를 찾보면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거. 그렇다고 사도가 마술사가 아니에요. 마술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의 특징, 표적은 그 언어나 생각이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역사, 표적을 보게 된 것이고요. 사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사람에게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적이 사도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2000년 사도들, 2000년 전 사도들, 오늘 이 시대 우리들. 사도들 특징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말씀을 먹고 선포합니다. 입술로든 삶, 담대하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핵심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 사도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먹은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전하고 그래서 21절에서 사도들이 생명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전할 만한 밭이 아직 기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이런 좋은 그 공간 오늘날은 어딜 가든지 너무너무 빛과 번쩍하잖아요. 그냥 그 교회부터 막 이렇게 막 세우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절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보다 악조건이 없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밖에서는 막 무슨 말을 하는가 막 이렇게 적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좋아서 3년 내내 따라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가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 빌미로 해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 씌워서 죽였지 않습니까? 오해와 미움과 핍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 불법 사실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법이 뭡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 이 사람들. 그래서 수틀리면 그들은 아무 때나 체포하고 아무 때나 투옥시킬 태세. 언제 붙잡혀서 매일 담할지 모릅니다. 곧 두들겨 맞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죽음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이 악한 조건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몰라요?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 각자 상황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시고 그 천사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쉼없이 달리면서라도 전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모두가 사니까. 전하는 자도 살고 듣는 자도 살고 그래야 멸망이 늦춰지니까. 그래야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만기 출소도 아니에요. 감옥을 탈출해버린 거예요. 불법이요. 이제 붙잡히면 끝입니다. 탈옥했다고. 가중처벌 받아서 즉결 처형 받을지도, 형량도 세기고 즉결 처형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보십시오. 사도들이요. 야, 사도를, 내가 그때 사도라면 어땠을까? 모든 위험이 고스란히 아직 남아있는데도 온몸을 맞으면서 온몸이 그 위험을 안고 다시 성전으로 사도들이 돌아와요. 20절. 그리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것도 21절 보십시오. 꼭두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들도 이런 그 경험들 한번 해봤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냈어? 근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박수를 막 칠 거예요. 쾌재를 부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또 저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요, 이것이 크게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크다고 하는 그런 문제덩어리도 내가 볼 때는 작은 자갈덩어리에 불과해요. 발로 툭 차버립니다. 남이 볼 때는 문제가 커도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이 찾는 견딜만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이렇게 콩알만큼 작아버리면요,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그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커가지고 꼼짝달짝 하지도 못해요. 못 움직여요. 마음이 무너져버리고요. 몸뚱아리까지 마음 무너져버리면요, 몸뚱아리도 못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 핑계를 대버려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남 원망하고, 짜증내고, 나는 왜 이리 살아요? 불행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내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혹여 내 앞을 집채만한 장애물이 딱 버티고 나를 못 가게 하더라도, 그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채만한 것이 뭘로 보인다고요? 이만한 돌덩어리. 엄지손톱만도 못한 이 돌덩어리를 발로 툭 차고 건너가 버립니다. 툴툴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아주 기쁘게.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쳐 왔잖아요. 다 뚜벅 지나쳐 왔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면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십중팔구. 설령 큰 어려움, 방해, 결핍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확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역전돼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들 가장 끝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사도들은 순종의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순종할지도 압니다. 순종의 때를 정확히 알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이 없어요. 이런 일은 보면은요, 성령님이 도와주고, 제때 성령님이 능력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 대상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를 목자나 양들이 똑똑히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다음에 이 말씀 다시 보겠지만은 사도들이 권력자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의 이런 결기는요, 바울에게로 이어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하나님께 좋게 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결코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막 무례하게 행한다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요.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러나, 절대적인 순종, 복종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복종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경에 가끔 순복이나 우리 김수복 의사님이 가끔 지어나오더라고요. 순복이란 말이 참 잘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순복하라. 순종하면서 복종하라. 순종을 잘못 배우면요 큰일 납니다. 자칫 사람에게 맹종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에게 맹종하게 됩니다. 태움도 일어나고 괴롭힘도 일어나고. 우리가 절대 순종할 대상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꼭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만 이야기해 마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픔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고통도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란스러워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복 받는데는 이게 뭐야? 왜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혼란스러워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겪을 수 있는 고통, 이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참 역설이거든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나? 아이고,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도 고통은 따라요. 더 다른 고통. 그들은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잊어먹고 막 어디 그냥 막 약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은 알아. 그 역설적인 그 순종에 따른 아픔과 고통의 그 역설. 말할 수 없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도들의 해산의 기쁨처럼 이 사실을 안 사도는 다른 곳에서 내가 큰 고통, 어려움 겪지 않아서 차라리 네가 의로운 일로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잘 감내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옥에서 나온 후에도요 분명히 자기들을 언제 체포해 갈지 모른다는 것 알면서도 감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그 호랑이 굴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엄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에 한 사람의 말은요 지임이 곧 국가고 국가가 한마디 하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즉결 처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우리들 어른들까지 개인도 가정도 각자 처한 환경들이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텨주었기에 우리가 입에서 단내나게 달려왔기에 오늘이라고는 이 달콤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방이 가로막혀서 막막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생각의 감옥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지가 혼자 들어가서 괴로워해요. 못 나간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힘든 상황은 그런 상황은 울타리 없는 내가 쳐놓은 내 감옥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감옥을 절대로 탈출 못합니다. 무슨 제도로 탈출해요? 못해요. 거기에 감옥에 옥사해요. 옥사.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옥문을 빠져나올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는. 그렇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 이 믿음이 크면 나를 짓누르는 다른 어떤 그 감옥도 그 어떤 악조건도 다 철창도 부수고 우리는 나와서 천사선 붙들고 거기를 무너뜨리고 탈출할 것입니다. 감옥을. 오늘 사도들이 호라인굴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일평생 생명 말씀 입술로 삶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대로 먹고 내가 또 살아내서 우리의 믿음도 삶도 끝내 승리하는 그리고 허허허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도 주변 세상은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나님, 인간이 지닌 얄팍한 내 지식만, 젊은 날 한때 그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를 우리들은 이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먹는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용맹한 주의 군사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주변 이 거친 세상 두려워 말고 달려나가서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들이 꼭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예랑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 비록 우리의 육의 손길이 다 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손길로 살피시고 먹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기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손들도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잠언 27장 17절 말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우리 주변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질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만남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시작. 섭리 가운데 복된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소서. 다윗이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 하나님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과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일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이 평생을 함께할 좋은 성품의 귀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통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지성과 심성과 영성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을 꼭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배움터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일터에서 일터까지 활짝 열어 주옵소서. 꼭 그리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도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 건너 말씀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 하나님 능력으로 이 거친 세상 이기도록 늘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어떤 어두운 영도 내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떤 큰 장애물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과 각자 섬기는 모든 가정들과 온 가족들 자녀선들 앞길 위해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고통당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 아직도 예배 자유도 없고 찬양의 자유 모든 영적인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과 억압받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또한 이번 주간 20일 또 수년 만에 그리운 고향 땅을 밟는 주님의 딸 박금선 권사님과 양국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광철인의 가정 또 경민의 가정 온 식구들 자녀선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